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3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와 중간부에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면서 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어떻게 그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까? 주로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할 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물어서 거기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었던 교회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답이 전달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읽은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정한 내용이 어떻게 다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는지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물으러 누가 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글로 돌려보내겠죠. 답을 가지고 돌려보내겠죠. 그런데 그냥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것과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 문서가 필요하죠. 문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쓴 게 필요하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문서일 거예요. 공문서. 그리고 뭐 직인이 찍혀 있겠죠. 무슨 대표들의 직인이 찍혀 있겠죠. 문서가 전달이 돼요. 편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요, 편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전달되는지 편지 플러스 또 그 편지에 대해서 증인이 추가가 됐어요. 증인.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름이 나오는데 27절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에 또 증인으로 함께 가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가서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편지를 들고 가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쭉 시작이 되냐면은 24절서부터 29절까지가 그 문서의 내용이에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 편지를 입증할 증인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가 또 그 편지의 내용의 증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전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이 논의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요, 그 이렇게 이제 쭉 풀어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쫙 눈으로 읽기가 어려운데 그 편지의 형식도 보여져요. 예를 들면요, 23절부터 편지를 만약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면 대개 어떤 형식을 갖게 됩니까? 먼저 인사말을 하자. 내가 누구지?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끝 인사를 쓰잖아요. 그 형식이 그대로 나와요. 23절을 보면 누가 씁니까?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사도와 장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인 형제들이 누구에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본론, 내용이 뭐냐? 그들이 들은즉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신임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신임을 확실히 두는 거죠. 이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추천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추천서와 같은 거죠. 제가 누구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절대적인 신임을 바울과 바나바가 얻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을 이들에게 전하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7절, 그리하여서 또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대단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로 전하고 그들이 또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그 편지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유다와 실라가 또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추가되는 내용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데, 이 요긴한 게 뭐냐? 네 가지가 나오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에 맡깁니다.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정을 해서 딱 내용을 본론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사가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원하노라. 샬롬 하고 끝인사예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요, 22절에 보면 이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는데요. 2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와 장로들의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두 명이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바사바로 하는 유다와 실라, 한번 이 바사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바나바는 들어봤어도 바사바 하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선 헷갈려요. 아마 그렇게 나오죠. 근데 바사바가 처음에 나왔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을 23절을 보죠. 23절.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이 찾으셨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이 장면이 뭐죠?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에 12번째 사도를 보충 선거, 그러니까 보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뽑힌 거는 마티아스가 뽑혔지만 마티아스와 함께 이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바사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요, 너무 왜 이렇게 초대교회 이때 사람들이 이름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별명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헷갈려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또 뭘로 나왔으니까 이 15장에는 유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국 교포들 가끔 보시죠? 그러면 미국 교포들 보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정홍렬 이렇게. 근데 또 거기에 미국 이름을 하나 더 덧붙여요. 뭐 존이라든지 뭐 피터, 뭐 마이클. 그럼 이름이 뭐냐 하면 홍렬, 사무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 더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 쓰는 이름, 그리고 미국의 사회에서 쓰는 또 하나 이름. 그러면 뭐 내가 너를 뭘로 부를까? 그러면 그냥 존으로 불러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 가서는 뭐라고 부를까? 뭐 길동이로 불러라,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유다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마식 이름 내지는 또 언어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헬라식 이름.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기분 난다고 별명도 덧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3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사바, 우리 바나바는 아주 온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바사바는 또 뭘까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혹시 감이 오세요? 바는 무슨 뜻입니까? 아들. 그렇죠? 바요나 시몬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시잖아요. 그러면 바사바는 이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바는 뭐죠? 사바트, 안식일. 바사바 하면 이분이 태어난 날이 안식일 날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큰일 하셨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애를 낳았으니 큰일을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아마 자기들에게도 이게 좀 독특했나 봐요. 뭐 우리 가운데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날 있는 생일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1월 1일이 있으신 분. 그래서 저는 그분 생일이 저랑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1월 1일 날 태어나셨네. 또 혹은 12월 25일 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뭐 한 번에 확 기억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주님과 함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오늘 아무개도 생일인데. 그만큼 어떤 아주 특별한 날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또 유다라고도 하는 이분은 생일이 안식일이어가지고선 이 별명이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요셉.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유다로 불렸어요. 근데 지금 그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여러 사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바사바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도로 12번째로 뽑힐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신임을 얻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는 특명 정권 대사, 이 사람이 증인이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사람으로 그 바사바와 함께 또 실라를 보내요. 이 두 사람이 바울, 바나바, 편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와 사람들을 보게 된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이제 31절부터 나오죠. 30절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그 편지를 본 반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맞아,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뻤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근데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이들이 증언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본부에서 파송한 특사란 말이에요. 그 특사가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여러분 잘 하시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더욱 굳게 해줬어요. 자, 이 일이 마친 다음에 돌아가는데 우리가 34절에 빠져 있죠.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금 여러분 성경책 밑에 4번하고 어떤 4번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바사바는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신라는 거기에 남게 됐어요. 왜 남게 됐느냐? 사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16장부터 보시면 아시지만 16장 혹은 15장 끝부분서부터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러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과 이 말은 동시에 또 바나바에 있어서도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요. 실라. 여러분, 우리 실라라는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저기 삼국시대에 실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실라로 발음을 하니까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실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16장 중간 부분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나오는 경험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만큼 이제 또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방 선교 여행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이어진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전달되었는지를 잘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쑥 넘어가지만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때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래도 저를 보셔야죠. 이분들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를 보셔야지 이분들이 이래도 편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봅니다. 말씀 요점부터 시작합니다. 자, 말씀 요점. 예루살렘 회의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방 성도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행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쓰므로 이방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냐면요, 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그 신앙 고백들을 만드는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관한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모든 교회는 곧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한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성령께서 하나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어도 혹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민족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 출신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바리새파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사람들이지 공신력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딱 선을 긋죠.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그들의 사사로운 주장이지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결정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편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강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진실한 동역자임을 알려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임장이에요. 신임장. 이들이 이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들을 믿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정당하고 옳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의 증인도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꼭 지켜야 할 것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 4가지가 여기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편의를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배려하는 이런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도 되겠구나, 가던 길 열심히 쭉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들, 특별히 깨어있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참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생각 잘못해가지고서는 엉뚱한 대로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늘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배경이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므로 오해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혼란과 어지러움을 줍니까? 이 말이 이제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거는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지는 않아요.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해가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경우에 그게 공동체에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바른 방향을 잡도록 지혜로운 어떤 올바른 길을 찾도록 더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지금 내가 내는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까, 늘 조심스럽게 묻고 또 한번 돌아보고 그런 어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복음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또 신실한 주님의 든든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